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까지. 사람 몸 속에서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물질들이 있어요. 얼마 전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어떤 피부과 영상이 나와서 이게 뭔가 봤더니 사람 피부에서 뭐가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노폐물들을 빼는데 색깔도 다양하고 징그럽더라고요. 그것을 확대해서 보니까 참 많이 징그러웠어요. 우리 몸의 겉에 나와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피부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땀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폐물들,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설사 내 몸에서 나온 거라 할지라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중에서 선한 게 있나요? 그 어떤 것도 선한 게 없어요. 사람 몸이 더러워요. 사람 몸이 더럽습니다. 성경에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고 그랬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며 모든 행동들, 어떤 그 물질들은 다 부정해요. 사람이 만들어진 재료가 흙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만들어진 재료가 흙인데 흙이 부정하다고 그랬죠. 흙이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면 흙은 좋은 것도 흡수하고 나쁜 것도 흡수해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다 그 안에 흡수를 해요. 그래서 흙은 부정해요. 좋은 것만 들어오면 선하지만 부정한 것도 있기 때문에 나쁜 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서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릇을 사용할 때 흙으로 만든 도자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로 된 돌그릇만 사용해요. 왜냐하면 부정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 때, 어떤 행사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은 흙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 하니까 흙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도자기도 만들죠. 이 흙들이 이 땅의 만물을 소생케 하죠. 흙을 통해서 정화도 되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흙이 부정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좀 적어요. 그게 굳이 부정할까?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 할 때 그 흙의 정확한 의미는 더스트, 먼지입니다. 먼지가 어디 있죠? 청소 안 한 창틀, 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면 흙먼지들이 막 날리죠. 그 미세한 그 먼지들, 그 먼지들을 이렇게 쓸면 먼지 덩어리가 됩니다. 그 먼지 덩어리들은 어디로 가냐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은 흙임과 동시에 사람의 존재는 먼지이고 그 먼지들은 쓰레기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흙을 품었고 먼지를 품었고 쓰레기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얘기했어요. 사람은 쓰레기와 같고 사람은 쓰레기통과 같다. 사람이 쓰레기라고 그러고 쓰레기통이라고 하니까 불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내 본질이 쓰레기통이다. 내 본질은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런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요?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죠? 먼지들이에요. 먼지들이 서로 내 먼지와 네 먼지가 서로 싸우면서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싸우는 거예요. 누가? 먼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쓰레기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옷을 입혔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뭘 봐요? 예수님의 피를 봐요. 거룩한 옷을 입은 예수님의 피를 봐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원호송을 볼 때 제 본질인 원호송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저에게서 어떤 걸 요구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우리는 잘 알아요. 내가 부정하고 더럽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그 보혈의 정결한 자로 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부정하고 나는 더러운데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너는 정결하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그 옷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흙이며, 정확히는 먼지이며, 더 정확히는 쓰레기라는 그런 전제가 깔린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봐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하겠느냐. 이 티가 뭐죠? 먼지입니다. 먼지예요. 쓰레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의 눈 속에 쓰레기가 있네. 내가 보니까 너 쓰레기네. 너 먼지네. 내가 나로 하여금 네가 갖고 있는 쓰레기를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네가 죄 지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쓰레기가 쓰레기에게. 먼지가 먼지에게. 너 먼지 아니야? 너 쓰레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더러워? 이쪽에 있는 쓰레기통한테 야, 너 너무 냄새난다. 그 좀 쓰레기통 좀 치우지. 왜 이렇게 냄새가 나니? 그 쓰레기통 안에는 뭐 있을까? 자기 쓰레기통 안에도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는 집안 곳곳마다 쓰레기통이 있죠? 그 쓰레기통 안에 깨끗한 게 있어요? 그 쓰레기통 안에는 다 더러운 것들만 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깨끗한 것을 집어넣는 사람은 없어요. 쓰레기통 안에 다음에 내가 먹을 양식과 반찬과 음식을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못 먹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더러운 것들만 쓰레기통 안에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다 더러워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다 더러워요. 단지 예수 보혈의 옷을 입어서 안 보일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실상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쓰레기를 들춰내는 사람이에요. 막 들춰내가지고 여기에 이런 쓰레기도 있었네. 당신 안에 이런 쓰레기도 있었네. 어이구 세상에 이렇게 냄새나는 쓰레기도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막 들춰내는 사람이에요. 너 안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을 내가 다 보여볼게 하면서. 어떤 여자가 가나마다 잡혀왔어요. 모세율법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겠냐고. 5절 6절 한번 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셨어요. 손가락에 땅에 뭘 썼을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썼을 것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썼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7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그 몸 안에 쓰레기를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나는 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쓰레기라 생각하지 않고, 나는 고결하고 단 하나의 더러운 것도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쳐라.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볼까요? 그들이 8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갔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말하니까 9절에 뭐라 말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내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 옆에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선한 척, 거룩한 척,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모였으니까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땅에 글을 쓰시면서 사람들의 눈을 아마 다 봤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눈을 탁 마주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과 탁 마주치는 순간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다 아는구나. 저 사람이 내 속을 다 아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제자를 만났을 때 물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한가득 올라왔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했죠? 제자들이 나를 떠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떠나라고 할까요? 이 물 속에 있는 깊은 곳도 다 쳐다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 내 속도 다 아시거든. 사람 속마음도 다 꿰뚫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속을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면 싫습니다.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자주 만나죠. 저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난 죄인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는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단 하나의 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벗어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의 법이나 도덕은 상한선이라고 그랬죠? 선이 있어요. 이 선만 넘어가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내가 저것을 도둑질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지 않았으면 도둑질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그 선을 넘어야 죄가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상한선이 아니고 하한선이에요. 그 생각만 해도 죄예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각만 해도 범죄고 생각만 해도 그 선을 넘었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부정하고 죄를 많이 짓습니까? 어릴 때부터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과 행동을 통제받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통제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말과 행동을 통제 못하는 사람은 나이값 못한다 그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생각 때문에 너 왜 그런 생각했냐라고 혼난 적 있어요? 꾸중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지적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내 생각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통제도 받지 말고 안고 살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냥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엉망이겠죠. 우리의 생각이 부정해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얼굴 들고 못 다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내가 알 수 있다? 다 원수돼요. 다시는 안 봅니다. 아이고, 겉으로는 저렇게 사는데 생각은 그렇게 부정했어? 생각은 저렇게 더러운 생각을 했어? 다시는 안 본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그 사람들 속에 숨겨진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부모님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는 자기만의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드러나면 안 되는 것들. 설사 법률적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다 들춰내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그 사람들을 다 보셨어요. 그 사람 하나하나를 다 보셨습니다. 뭐 땅에다 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숨겨진 죄들과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추함을, 더러움을 예수님은 다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도, 그 옆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다 아는구나. 내 속을 다 아는구나. 내 죄를 다 아는구나.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 생각이 얼마나 추한지를 다 아는구나. 구절 다시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나마 살아있는 거죠. 양심의 가책까지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 내가 더럽고 내가 추하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나는 더러울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안 돼. 내 생각은 얼마나 더럽고 추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그런 생각 안 해.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모르니까. 근래 우리나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의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쳤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의 이유, 원인을 하나의 사자성어로 이 규정을 짓는다면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너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가지고 늑대같이 막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자기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감추고 문제없다고 말하고 발뺌합니다. 내 쓰레기통은 그래도 좀 괜찮은 거야. 하지만 네가 갖고 있는 쓰레기통은 너무 더러운 거야. 어떻게 그렇게 그 안에 그렇게 더러운 거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 최소한 내 정도는 돼야지.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더럽진 않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그 안에 막 음식물 쓰레기도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래도 똑같이 쓰레기통이에요. 똑같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깨끗한 쓰레기 있고 더러운 쓰레기 있습니까? 쓰레기가 냄새나는 쓰레기와 냄새 덜 나는 쓰레기 어느 게 더 나쁜 거예요? 똑같이 쓰레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부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를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뉴스를 좋아해요. 저도 뉴스 좋아합니다. 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먼저 뭐 드라마 별 관심 없을 때는 뉴스만 항상 틀어봅니다. 뉴스를 왜 틀까요? 아, 소식이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국가적인 소식이 궁금해서. 뉴스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뉴스의 의미가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었대라고 하면서 들춰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정을 들춰내는 게 대부분의 쓰레기입니다. 그게 소식입니다. 그랬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했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손가락질합니다. 혀를 막 차요. 아이고 하면서. 왜 그럴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참 쓰레기네. 자기는 나도 쓰레기예요. 하지만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 정도로 더럽진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덜 더러운 쓰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춰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들춰낼까요? 감출까요? 하나님은 들춰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막 이렇게 들춰내지 않으세요. 너 이런 들춰낸 이런 더러운 것도 있었네. 야, 더럽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회개합니까? 1대1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만 내가 부끄러우면 돼. 하나님 앞에만 내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더러움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돼요.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를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봐라 얘가 이런 더러운 걸 갖고 있다. 너희들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건 사단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뉴스들은 전부 다 사단적인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 앞에 들춰내서 부끄러움 당하게 만들고 사단의 나라는 들춰내서 사람들을 하여금 대중적으로 군중 심리로 사람들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나도 어느 정도는 쓰레기지만 나는 너 정도의 쓰레기는 아니라고 서로가 잘났다라고 싸웁니다.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누가? 먼지들이. 누가? 쓰레기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내 추한 쓰레기를 갖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옷을 봐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탄식을 합니다. 네가 그래도 되겠냐? 네가 육신으로 살 수 있겠느냐? 네가 더 이상 이렇게 자꾸만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 예수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 해요. 2달 동안 목욕을 하지 않고 옷도 씻지 않았던 노숙자를 데려다가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아주 비싼 옷을 입혔어요. 몸은 아직 더러워요. 그 노숙자가 어떻게 할까요? 이 옷은 이제는 먼지 하나 없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감히 이 옷을 입어도 되나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좋은 옷을 내 몸에 맞게끔 아무데나 뒹굴러서 내 수준에 맞게끔 더럽게 만들겠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은 이 옷에 걸맞게끔 내가 씻어야겠다. 이 좋은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끔 내가 씻어야겠다 하고 머리를 감아요.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안 나게끔 이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애를 씁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내 안에서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안의 쓰레기들을 자꾸 빼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빼내야 됩니다. 자꾸 빼내야 돼.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요.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없고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깨끗한 통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내 안에 쓰레기를 집어넣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똑같은 쓰레기라도 달라요. 점점 깨끗해져요. 만약에 똑같은 쓰레기통이 있는데 한 쓰레기통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한 쓰레기통에는 플라스틱만 담는 쓰레기통이 있고 한 쓰레기통에는 종이만 담는 쓰레기통이 있어요. 똑같은 쓰레기통이라면 내가 쓰레기통이라면 음식물 담는 냄새나는 통이 되고 싶습니까? 플라스틱 담는 통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를 담는 쓰레기통이 되고 싶습니까? 뭔지를 몰라도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물 담는 쓰레기통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흙이며 먼지이며 쓰레기라면 기왕이 이렇게 된 거라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하여지고 좀 더 정결하여지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내가 좀 깨끗하게 살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청소를 하면 이 안에 청소를 계속하면 내 영혼도 깨끗해지고 내 심령도 깨끗해지고 우리 인생도 깨끗하게 되는 점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부산에 와서 한동안 이 무당만 전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정을 하고 무당집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무당을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여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못 벗어나게 했어. 제가 예수 믿으면 벗어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기로 하고 변화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렇게 점을 치고 이렇게 사람들을 하는 이 신점 받는 방이 있거든요. 그 방 안에는요, 온 천지가 부적이고 막 더러운 게 많은데 저보고 거기를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가서 제일 먼저 부적을 뗐습니다. 겁이 나서 부적도 못 떼더라고요. 제가 부적을 먼저 다 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당 테이블 다 드러내고, 제가 다 드러냈습니다. 다 드러내서 마당이 큰데 그 마당에서 제가 불 다 태워버렸어요. 제가 불 질러버렸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 창문도 이렇게 가려가지고 햇빛도 안 들어와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습기가 얼마나 찼는지 그걸 치우니까요, 온 천지가 곰팡입니다. 곰팡이 치우니까요, 테이블 치우니까 막 바퀴벌레, 온갖 벌레, 막 곰팡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더럽게 하고 사냐고. 깨끗하면 신이 오지 않는데요. 제가 막 웃었습니다. 깨끗하면 그런 귀신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두워야 되고, 습해야 되고, 더러워야 돼요. 그게 아멘 나올 때가 아닌데. 귀신들은 더러운 거 좋아하고, 습한 거 좋아하고, 어두운 거 좋아해요.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게 나옵니까? 환경을 바꾸면 그 사람의 영도 달라지고, 환경을 바꾸면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 다 열고, 환기 다 시키고, 햇볕 다 들어오고, 환경을 바꾸는 데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그 부적과 신당을 다 불태우고 있을 때 옆에서 손을 막 모으면서 잘못됐다고 막 그러든 뭐 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다. 당신한테 이제 더 이상 방해하는 게 없다. 이번 주부터 예수 믿고 나와라. 근데 그 주에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우리의 생각에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혼돈되고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내 심령 안에 어두운 곳이 있으면 빛이 있으라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곳이 있으면 빛이 있으라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빛이 있고 썩어져 가고 냄새나는 그 모든 것들 안에 빛으로 말미암아 다 정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다 털어내야 돼요. 다 털어내고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다 쓰레기라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만 정리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더럽느니 뭐했느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요 저런 짓을 했어요.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저런 짓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쓰레기니까. 먼지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도 왜 말이 저렇게 정화되지 못할까요? 왜 세상 냄새를 저렇게 풍길까요? 쓰레기니까. 우리가 보혈의 옷을 입어도 우리의 본질은 쓰레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 본질이 쓰레기니까 쓰레기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이 더러우니까 내 몸에 밖으로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사람의 부정한 걸 봅니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네가 더럽니 내가 더럽니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더 깨끗이 하고 나를 더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좀 더 매일매일 거룩하여지고 매일매일 정결하게 되고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